누가 내 이름을 기억에 줄 수 있을까요? 간혹 우리 목회자들이 모인 모임에 가서 또 우리 기아대책 우리 모임에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일원동 일암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다음에 제 이름을 까먹습니다. 제 이름이 뭐더라?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김덕선요, 김덕선. 예, 제 이름은 김덕선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하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제 이름이 맞나 할 정도로. 근데 제 이름을 확인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제일 많이 확인하는 곳이 어딜까요? 저는 은행입니다. 뭐 이렇게 통장 바꾸려 그러면 말이죠. 성함 사인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거 한번 겪고 나면 내 이름 김덕선 맞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보다는 우리 기대가 꺾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꺾일 때마다 우리는 잡으려고 더 집착을 하곤 하죠. 우리 희망도 자꾸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애를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정하는 터닝 포인트로 삼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제가 늘 자주 쓰는 그 표현 아닙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짐승들은 한번 당하면 다시는 당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이 있어서 또 거기로 가고 또 아닌데 또 그쪽에 가서 뭔가 기웃덩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마 꽤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강의를 참 오래 했는데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의 표정을 봅니다. 근데 왠지 그날따라 표정들이 어둡고 시무룩해 있으면 저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무지개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지개를 보긴 했지만 왜 생기는지 설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무지개는 이 대기의 이 먼지가 햇빛을 받아서 반사되어서 무지개가 생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때때로 비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 무지개빛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의 표정이 그렇구나.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이상 우리는 왜 나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되씹었고 리피트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도전하고 은혜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데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 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이 몇 가지나 될까요? 어떤 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몇 가지인가 1년 반 동안 성경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몇 개쯤 될까요? 총 7,487개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또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특징이 있는데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면, 약속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은 좋은데 하고 약속에 대한 구속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의 결과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림의 떡이라고 할까요? 그 약속이 내게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나와 거리가 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와 자녀의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몇 시까지 집에 들어오면, 또 어떻게 숙제도 하고 어떻게 잘하면, 우리 삶이 전부 다 약속 아닙니까? 직장도 약속 아닙니까? 연봉이 얼마고 근무 시간 얼마고 모든 게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약속을 지킬 때도 있는가 하면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무지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무지개가 왜 생기는지, 빛의 굴절이거든요. 빛이 굴절할 때에 무지개 빛이 비치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바로 보이지 않고 굴절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굴절되기 시작했나요? 근데 이 무지개는 그냥 무지개 아름답다. 어떤 경우는 쌍무지개가 보일 때도 있죠. 참 아름답다. 우리는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나요? 우리 창세기 9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에 참 이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아의 8식구와 노아 방주에 탄 짐승들 빼놓고 말이죠. 호흡을 이렇게 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묻습니다. 목사님, 고기도 그때 죽었나요? 고기는 물속에 살기 때문에 안 죽었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비만 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홍수 나면 어떡해? 징크스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는 또 그런 일이 날까봐 두렵고 걱정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우리에게 말이죠. 다시는 이 세상을 뭐로 멸하지 않는다고요?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무지개가 쫙 나타나면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나는 기억할 거야.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언약을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자, 우리 제사장의 예복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제사장의 예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지어진 옷인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예복은 아주 정교하고요, 성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그림에 보시는 대로 특별히 이제 그 에봇, 겉에 걸치는 그런 옷인데요. 그 에봇의 양 어깨끈 보이죠? 뭐 일종의 멜빵이죠. 거기에 보석이 달려 있는데 그 어깨 위에 이 단은과 또 그 다음에 가슴의 흉패에 말이죠. 보석이 달려 있는데 보석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보석 좋아하시는 분 한번 세보시죠. 3, 4, 10이죠. 어깨에도 12개. 근데 어깨에는 한쪽에 6개, 다른 한쪽에 6개. 그리고 가슴에는요, 한 줄에 몇 개씩입니까? 3개씩 4줄입니다. 이렇게 그 보석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그 이름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이 지금 그 멜빵 양 그 어깨끈 말이죠. 그 두 군데는 이름이 어떤 순서로 쓰여졌을까요? 가나다 순일까요? 물론 히브리어로 됐으니까 어떤 순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이름이 12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6명씩, 한쪽에 6명, 한쪽에 6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 나의 순입니다. 나의 순으로 한쪽에 6명의 이름이 지파의 이름이 다른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그죠? 이제 흉패인데 가슴은 어떤 수로 기록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12지파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지만 섬기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참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교회 성소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왕복 3시간 말이죠. 시간을 들여서 참 마음에 참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또 어떤 경우들은 또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섬겨주신 많은 분들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압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말이죠. 참 섬기는, 온 식구들이 자녀들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것을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언약 백성의 이름을, 섬기는 분들의 이름을 주님은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말라기서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판가름 나는가?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것이 어떤 것으로 판가름 날까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아끼신다고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 몸된 교회, 이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죽게 하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가? 월급만큼 우리는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눈치 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앞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누구에게 하든요, 죽게 하든.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주업이 되기 원합니다. 섬기는 것이 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가운데 보이지 않게 섬겼던 그런 모습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정말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 물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억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생각지도 않게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언제 기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실까요? 혹시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 그때부터 망가졌고 불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고 출생에 대해서 슬프고 우울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언제 기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셨다고요? 성장해서 어느 한순간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를 부르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태에서부터 임신해서 말이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다는 거죠. 임신해서 아이가 뛰는 말이죠. 그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찾으시나요? 참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이 부담스러워서 피할 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그래도 내 말도 안 듣고 그 따먹었는데 안 보는 게 낫다, 다행이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누구하고 다투기도 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힘들고 그럴 때 오늘은 그냥 교회 안 가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의 낯이 부담스러울 때. 그때 주님의 낯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요. 첫 아들이 이름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갑자기 분노가 치밀고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시고 말이죠.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아, 왜 성질을 내냐? 너 얼굴에 보니까 분이 꽉 찼네? 불이 꽉 차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말이죠. 거울을 옆에 두고 핸드폰 두고 말이죠. 딱 안색이 변하면요.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색이 변하면 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실수할 걸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왜 분이 가득하고 안색이 변하냐? 너가 선을 행시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기서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수록 더 주의 전에 나와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막 감정만 들끓고 막 이러면서 나 다 싫어. 모든 게 다 귀찮다고. 왜 나를 가지고 그래? 막 이러면 일 터지거든요. 결국은 일 터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전에 예고도 해주셨는데 가인은 아벨을 그냥 죽이고 말았습니다. 동생 아닙니까?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이 살이라 그랬는데 예배드리다가 시험 들어가고 마음으로 죽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능청맞게 말이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저보고 그러십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말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내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주님을 피하지만 잘못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신앙 간증을 듣고 있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참 많이 감동이 되고 저분은 저렇게 주님 만났구나.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렇다.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로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본의 아니게 일이 틀어졌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이렇게 홍해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로왕의 공주의 그 사랑으로 배려로 양자가 되고 바로왕의 제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40이 돼갖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을 돌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네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히브리 사람 편에 들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한 방 먹였는데 말이에요. 한 방이 두 방인지는 모르지만 그만 죽고 말았네요. 애굽 사람이. 그리고 흙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말이죠. 같이 동족끼리 또 싸우는 걸 봤습니다.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여놓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거기서 시보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모세의 직업이 뭘까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전혀 안 맞는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직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1년일까요? 2년일까요? 무려 40년. 모세가 그 일을 할 처지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코너로 몰고 가셨을까요? 그런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가 말이죠. 나무에 불이 붙는데 불이 붙으면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타는 겁니다. 저게 뭐지? 그래서 돌이켜서 말이죠. 그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러 가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가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내 인생 이러다 끝날 것 같다. 더 이상 뭘 하겠냐.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40년 때가 차네. 즉 우리의 때에는 40년 너무 길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냥 이거 하면서 내가 썩은 것 같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허망하게 시간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해 내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 이름을 부르시나요? 또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참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이제 서운한 대로 그의 어머니는 사무엘을 성전에 이렇게 엘리사장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사무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저에게 무슨 시킬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서 또 잠을 청합니다. 또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엘리자에게 좀 찾아갔습니다. 저 부르셨나요? 아니, 안 불렀는데? 또 세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 대왕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해라. 그런데 아직도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우연인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그게 뭔지 몰라서 알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수많은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네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삼동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오토바이 광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버스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말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도 다치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버스와 충돌할 때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 그 부분 놓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나요? 언약대로.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대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에 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옷을 채비 뽑는 그 일도, 강도가 욕을 하는 그것도, 목이 마른 그것도, 그 모든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또 주님은 언제 우리 이름을 부르시나요? 복중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
나는 썩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인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기억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새로운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